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교회에서 자신이 다른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라고 스스로를 우월하게 여기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또 알 수 없는 것을 알고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으니 스스로가 본인이 더 신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진 자들 때문에 그들이 바로 문제의 근원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이 신령한 것이라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이 있지요. 그것을 신령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표현하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그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을 지금 꺼낸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은 약간 권면의 뉘앙스, 책망의 분위기가 강하다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고 간접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은사가 막 차고 넘치고 은사 사역이 많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그들은 은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너희들이 은사를 잘 알지 못하길 나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은 뭐예요? 좀 은사를 제대로 좀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은사 사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좀 은사를 제대로 좀 알았으면 좋겠다. 난 너희들이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지 않았으면 참 좋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그들을 지금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당시 로마 식민지 도시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직업 그리고 이 지역에 대한 조합들이 다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노동조합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로마 식민지 사회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이 조합에는 항상 예외 없이 그 조합이 섬기는 우상신들이 다 있었어요. 어떤 지역에 조합이 있으면 그 지역이 따로 섬기는 우상신이 있고 어떤 특별한 직업끼리 또 생기는 조합이 있으면 그 직업과 관련된 그 특별한 또 우상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항상 이 조합 모임이 정기적으로 모일 때면은 그 우상을 숭배하는 의식에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참여해야만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식에 또 심취해 있는 사람들은 황홀경에 빠지고 그 황홀경 가운데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죠. 개업을 하거나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어떤 문화들이 있습니까? 돼지머리에 돈 꽂고 절하는 그런 문화가 있죠. 왜 하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 돼지가 돈과 재물과 복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돼지 우상신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이 돼지가 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돼지 꿈을 꾸면은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복이 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아직 돼지 꿈을 꿔서 뭔가 이렇게 복을 받았던 경험이 없어서 실제로 그 미신이 진짜 신빙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돼지 꿈 꿔보셨어요? 돼지 꿈 꿔서 이렇게 뭐 큰 행운이 있었던 적이 있으신가요? TV에 보면 가끔씩 있던데 진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꿈이라는 게 사실 뭡니까? 어떤 우리가 늘 기대하고 바라는 소망 그리고 매일 상상하는 어떤 생각과 경험들을 토대로 우리 무의식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과학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꿈을 꿔야 할까요? 오늘도 좀 돼지 꿈을 잘 때 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이라면은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일에 동참하여 주님이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일에 우리의 기쁨과 기대함이 있다라면은 꿈에서도 주님이 나오고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땅과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발걸음이 향하는 막 선교의 꿈을 꾸고 전도의 꿈을 꾸고 봉사와 섬김의 꿈을 꾸고 막 교회 학교가 막 살아나고 교회가 부흥하고 막 죽은 영혼이 나 때문에 막 살아나는 그런 막 설레는 그런 꿈들을 막 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믿는 성도들끼리 모여서 대화를 하면서 어제 꿈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내가 널 한다, 내가 널 사랑한다, 너의 수고하신 내가 다 기억한단다, 너를 내가 참 기쁘단다. 또는 옛날에 막 가르쳤던 교회 학교 막 제자들이 막 꿈에 나타나가지고 선생님 전해주신 그 꿈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제가 제 삶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변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또는 이번 주 주일에 막 전도한 어떤 성도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갖고 집사님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너무 평안하고 행복해요. 매일 교회만 오면은 내 마음이 설레고 기뻐요. 이런 꿈을 꾸었다는 사람 별로 들어본 적 없어요. 그런데 교회에서도 믿는 성도님들끼리 대화하면서 나 어제 돼지 꿈 꿨잖아. 그래? 그럼 빨리 복권부터 사야지. 그 꿈 나한테 팔면 안 될까? 이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은 가끔씩 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이 로마 식민지에서 섬기는 우상숭배 의식에 참여한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의식에서 그리스도인에도 불구하고 그 우상숭배를 섬기는 의식에서 황홀경에 취해서 예언하고 우리가 말하는 은사처럼 방언하고 여러 가지 각종 신령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이 조합 모임의 우상숭배 의식에 빠질 수 없었던 거예요. 아마도 지금 우리나라의 문화처럼 술자리나 또 회식 모임과 같은 비공식 모임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상당한 불이익을 당하잖아요. 요즘은 많이 문화가 좀 많이 바뀌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인 합의하에 비공식적이지만 어떻게 보면은 공식적인 모임보다 더 공식적인 자리들, 그런 모임들이 어쩌면 그 당시 로마 식민지 사회에 우상 숭배에 섬기는 의식들이었나 모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도 거기에 많이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의식을 통해서 황홀경 중에 예언한 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그 당시 로마나 헬라 도시에서 흔히 일어났던 일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식을 통해서 사단의 영에 이끌려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황홀경에 빠져서 여러 가지 신령한 일들, 아까 서두 얘기했듯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말을 하고,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주 안에서 신령한 것이 진짜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령한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현상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주인이 누구인가? 사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핵심이거든요. 바울은 참된 주인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뿐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이 주인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반드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참된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곧 신령한 것이고, 그 안에서 주어진 선물이 바로 은사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상숭배 의식과 기독교 공동체의 이 예언을 비교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그 당시 일어났던 이 예언과 기독교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그 예언을 비교하면서 이 얘기했을까? 그 당시 왜냐하면 우상을 섬기는 의식에서도 예언을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최고 은사가 아니라 그 은사를 어떻게 받고 어떻게 사용하며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아마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자신들의 받은 예언의 은사가 다른 모든 은사 가운데 가장 최고 은사라고 생각했던 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렇게 강조해서 예언의 은사를 특별히 더 찝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바울은 말했죠. 신령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신령한 것이 뭔지 모르는구나.
난 너희가 이 신령한 은사에 대해서 무지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제발 예언이 가장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생각을 버려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예언을 강조한 미숙한 성도들을 향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은사와 직분도 같이 설명하는데, 은사와 직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이죠. 그래서 특정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가 우월하다, 남들보다 더 뛰어나다, 내가 받은 은사가 더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내가 특별히 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 은사가 누구에게부터 왔는가?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없고, 그것이 내 것이 아니기에 그것을 받았다고 해서 누구보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 4절은 은사를 설명하면서 성령, 성자, 성부 하나님을 모두 소개하며 하나님의 관계성 안에 우리가 은사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아멘. 은사와 관련해서 지금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다라고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여러 가지 은사들이 많이 나타나죠. 하지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은사의 다양성이 아닙니다. 은사의 모양은 여러 가지일 수 있지만 결국 그 은사의 근원은 모두 다 성령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받은 은사나 내가 받은 은사나 다 성령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다. 그래서 동일한 은사다라는 것입니다. 예언이나 방언의 은사가 최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은사가 자기 자신에게 비롯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신의 은사를 자랑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사처럼 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도 우리가 남들과 비교해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흔히들 교회는 역피라미드 구조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 한참 유행했던 드라마 아시죠? 스카이캐슬. 스카이캐슬 맨날 나오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 꼭대기 정점 올라가야 된다고.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반대예요. 교회에서 누가 왕입니까? 네, 하나님이 왕이죠. 하나님 빼고 세신자가 왕이에요. 세신자가 오면은 세신자를 왕처럼 섬기는 거예요. 그건 누가 제일 말단, 제 입으로 참 담기 그렇겠지만은 담임 목사님이겠죠. 그다음 저희 섬기는 부목자들, 그리고 이제 뭐 사역자들, 장로님들 이렇게 되시겠죠. 그러면서 직분을 더 감당할수록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 참된 교회 직분의 모습일 것입니다. 왜 그런 모습을 갖춰야 될까? 바로 예수님이 그 직분자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직분이 뭡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에서 가장 높은 직분을 가진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분께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셨습니까?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어떻게 그분이 직분자의 삶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분은 제자들 위해서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무릎을 바닥에 대시고 허리를 굽히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이게 가장 교회에서 높은 직분자의 모습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시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걸으셨던 그 갈보리 언덕길, 십자가 고난의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얼마나 낮아지고 헌신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이 자기 신에게 맡겨진 직분을 감당하는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습니까? 이처럼 은사와 직분도 마찬가지인 거야.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특정 은사를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은 은사를 주신 목적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가 있음에도 은사를 주신 만큼 헌신과 섬김으로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두려운 마음에 일부러 은사를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은사는 또 사용하지 않으면은 또 사라지고 하나님이 걷어 가시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또 그분들이 굉장히 겸손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앞서는 교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면은 그것을 주신 이유가 있는 거죠. 영혼을 섬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게 감당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러면 그것을 정말 우리 몸이 다 닳도록 그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와 직분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신자들이 아무리 탁월하고 남다른 은사를 가졌다고 해도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있으나마나한 능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무자비하게 사용할 경우 없는 것보다 못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성령의 도구일 뿐 사람의 도구, 우리의 도구가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은사를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령이 주신 은사라고 해도 우리가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악한 영에 의해 쓰임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무너뜨린 일에도 쓰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우리가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은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의 그 주인이 정말 나인가 하나님인가? 그것에 따라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오늘 본문 8절부터 아주 다양한 은사들을 나열하는데 그 순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중에 언급하는 게 무엇입니까? 각종 방언을 말함과 방역을 통역하는 은사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더 신령하고 덜 신령하다고 생각하는 그 은사들을 거꾸로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사는 다 동일하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야 바른 은사가 될 수 있다라고 지금 바로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이 더 신령하다고 여겼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는 이 지혜와 지식의 은사가 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는 은사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14장에서 예언의 은사를 방언의 은사보다 더 사모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아멘. 여러분, 예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말이 이 예언과 계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먼저 이 계시라는 뜻을 살펴보면 한자어로 10개 보일시자를 사용해요. 무슨 뜻이에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의미죠. 헬라어로는 아포칼립시스라고 해서 감추어져 있고 덮여져 있는 것을 직접 열어서 보여주는 것 같은 말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이 계시라는 것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건 맞는데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막 정해줘서 그 사람에게 보여줘서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만 말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계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열어서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계시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통로거든요. 그럼 예언은 무엇일까요?
예언은 맡길의 말씀 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예언이에요. 근데 우리가 특히 예언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미리의 말씀 언이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 말하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했죠. 그런 뜻의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을 그 예언자들 통해서 전하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프로페튜, 하나님께로 받은 메시지를 선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예언서를 보면은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듯이 미래 일들을 많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예언이 미래 일들을 점쳐서 미리미리 알려주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언의 목적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고 죄를 짓고 살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것이다. 심판과 동시에 예언서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너희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항상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언자들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것입니까? 죄 짓지 말고 다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내가 너 지금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 아직 기다리고 있으니까 제발 돌아와라. 네가 지금 걷고 있는 것이 잘못된 길이니까 제발 돌아와라. 그래도 말 안 들으면은 내가 너희들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정말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벌입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그들이 깨닫고 돌아오면은 다시 어떻게 하십니까? 회복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메시지 아닙니까? 계속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는데도 그들이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는 바벨로 인한 도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그럼 분명히 또 말씀하시죠. 조금만 기다려. 너희들 나 믿고 기다리면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70년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셨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신약 성경에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을 통해서 어떤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까?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언자들만 예언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셨잖아요. 그럼 그것을 저 사람에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 방황하고 있는 영혼에게 우리가 그 말씀을 전하면은 그것이 예언의 은사를 받은 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셀리더가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맡은 그 말씀을 셀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 하나님 믿지 못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맡은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다 예언의 사명을 맡은 자들인 것입니다.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방언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만은 예언의 은사는 공동체의 유익, 교회의 유익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죠. 교회에 방황하는 영혼들, 또 교회 밖에 믿지 않는 영혼들, 그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회복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특정 은사를 자랑하거나 우람을 과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코로나 운동 이후에 은사운동, 성령운동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나 여전히 은사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다른 사람들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서로 받은 다양한 은사를 비교하며 무시하는 그런 우월주의 같은 것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암묵적으로 흐르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엔데믹 시대가 접어들면서 예배의 형태와 방향성이 다양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며 역전의 기회로 삼고 다시 날아오기를 기대하는 그런 교회와 공동체 분위기들이 많이 있지요.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 잠자고 있던 영적 갈망을 일깨우면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권면,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 안에 본질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한국 교회가 경제의 성장과 함께 극적인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때 당시 동시에 은사운동, 성령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러나 반면에 이 영적인 것을 너무나 치우친 나머지 영적 우월주의와 그리고 비도덕적이고 비상식적인 은사 남용으로 인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이지 않는 간접적인 폭력과 불편함으로 교회 이미지를 많이 잃어버렸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시점이 저는 코로나 직전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코로나 터지기 전부터 교회 이미지가 사실 많이 추락되어 있었거든요. 불신자들은 우리를 향해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그 개독교라고도 부르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코로나 확산의 초장을 기독교의 잘못으로 뒤덮는 그런 해프닝들이 계속해서 발발하게 되었죠. 이제 이 코로나 시대를 잘 버텨온 우리 한국 교회가 다시 새롭게 성령의 능력으로 제2의 부흥기를 준비해야 될 때 성령의 은사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적용하며 불신자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덕이 될지, 또 어떻게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도 예전에 지나왔던 그 과오를 되짚지 않도록 우리가 이제는 좀 더 성숙한 성령의 은사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령의 은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기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어떻게 감당하기 원하시는지 그 은사를 우리가 왜 사모해야 될지를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날아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내가 왜 은사를 받기를 원하는가? 혹시 일부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처럼 자랑하고 비교하여 나의 영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아닌가?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도록 은사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은사를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여 다음 세대의 희망을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신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시간같이 기도하실 때 은사 우월주의로 인해 남들과 비교하는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는 지혜와 지식의 말씀, 예언의 은사를 사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엔데믹 시대에 맞는 새로운 성령의 은사가 우리 교회 안에 넘쳐나도록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4년 다음 세대의 희망을 예비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서울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변의 연약한 환우들, 아버지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